바쁜 출근길 속에서도 핸드폰만 쳐다보는 군중 속에서도 밖에 창밖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배터리가 없는 사람이랍니다. 우리 이 시간 배터리 많은 핸드폰 보지 마시고 절 보시고 우리 같이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팔복 중에서 앞에 있는 4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세상이 복이라 여기는 것과 기준과 또 자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무리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제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같은 자리에 앉아있고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긍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의 완성을 향해 늘 회개하고 순종하며 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제자의 삶을 다짐하며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긍휼이란 상대방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긍휼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하는데 진짜 긍휼이란 그 생각이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긍휼이란 걱정하고 위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다른 성도 혹은 전도 대상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혼자서 모두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다만 제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긍휼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랑 친한 사람이기에, 우리 교회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니까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통해 직접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둘 중에 무엇이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오늘 본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냥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긍휼, 하나님으로부터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직접적으로 돕기도 하시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기적적인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혹은 교회를 통해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혹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마지막 날에도 긍휼을 베푼 자를 기억하시고 긍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여기서 마음은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3절에 나오는 심령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심령은 지난주에 내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면으로 인한 물질적인 면까지 다 포함하는 것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는 내적인 정결함에 조금 더 강조, 집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외적인 모습, 외적인 정결함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내적인 정결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외식, 가식이 될 뿐이죠. 진정한 정결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정결함이 겉으로의 정결함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청결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이 섞이지 않은 하나의 순수함, 그 순수함을 말하죠. 혼합된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밭에 곡물을 심을 때에도 두 가지 종자를 섞어 뿌려서는 안 됐고요. 옷을 입을 때에도 두 가지 종류의 옷감으로 만든 옷은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마음의 청결이란 무엇인가요? 마음의 청결이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을 품지 않은 것,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 무리와 제자는 다르다고 했죠.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언젠간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청결함의 의미,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진 자만이, 하나님을 향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이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세상이 정말 이럴 수 있는 거냐? 정의는 죽었다 할 때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와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곱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미 이 세상은 평화가 깨진 상태이고 그 깨진 평화를 복구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하게 만들려면 이미 지금 이 평화가 깨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화가 깨졌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뭐 분쟁이나 전쟁, 질병으로 인한 고난 등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깨짐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원수가 어떻게 서로에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더 싸우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원수죠.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겁니다. 더 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평화가 복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버린 평화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원시킬 수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필수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중간에 담으로 막혀 있지만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원수된 관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원수가 된 원인이 해결되었기에 그때는 이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서로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뜨려졌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우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평화를 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집에 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가 잘해서 아니면 잘나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특권이 있는 거죠. 원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8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건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기서 의는 지난주에 봤던 6절의 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의 의,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의 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6절에서는 두 가지 면이 다 함께 강조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윤리적인 측면보다는 종교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의, 이 종교적인 의의 본질, 종교적인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리키시며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위하여, 한마디로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날에 우리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1차적인 독자를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기록한 마태복음이라고 했었죠. 당시 유대인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수많은 고난에 직면했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인 유대인으로부터는 신성 모독자로 취급되어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요.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인들에게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대중으로부터도 자신들과 다른 성도의 삶으로 인해 괜히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뭐 굳이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우리와 다르다고 말하는지, 그로 인해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았죠. 하지만 이런 모든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순교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교회는 그 출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해받아 왔으나 항상 장차 도래할 천국을, 미래를 바라보며 결코 굴하지 않은 소망의 역사, 미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역사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완성된 천국, 더 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성도가 지켜야 할, 제자가 지켜야 할 8가지 복된 삶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복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늘 미래의 소망을 지향하며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선 작은 기쁨 뒤에 큰 슬픔이 올 때도 있고 작은 슬픔 뒤에 큰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한 인생이라고 하죠. 하지만 다사다난한 인생뿐만 아니라 새옹지마 인생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조금씩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동행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2주간 배운 팔복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주와 동행하는 자만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만 참된 성도라면 늘 핑크빛 전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고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인내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를 11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받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라서 받는 박해.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박해가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욕과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건 결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대가가 아니라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이기에 받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욕을 들으면 그건 대가죠. 하지만 잘못이 없음에도 주를 믿음으로 받는 박해. 이것이 바로 박해이고 고난입니다. 이를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인칭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전부 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것임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가요? 11절부터는 더더욱 무리가 아닌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하실 때에는 좀 더 열려 있어서 무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 산다면 너희도 그들이 될 수 있다. 근데 11절부터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제자인 너희들은 비록 나로 말미암아 욕과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닮아가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복을 바라보며 절대 좌절하지 말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죠. 사람은 누구든지 욕과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 슬퍼하거나 같이 화를 내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라도 아니고 즐거워하라도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며 더 강조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애초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복이 있다는 삶의 조건들도 사실 그다지 복이 있는 삶의 모습인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어떻게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박해까지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까지 하시니 이게 진짜 복 있는 삶이 맞는 건지 의심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에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믿음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 넘길 때 장차 받을 상급이 크다는 겁니다. 박해는 현재의 고난과 슬픔에서, 현재의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내가 받게 될 영광과 기쁨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나의 상급이 많아지겠구나 하는 약속의 표시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처럼요. 한마디로 성도는 세상과 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성도이기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예수님은 장차 성도가 받을 많은 상을 약속해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계속 알려주시고 또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11절과 12절의 너희는 12제자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따르는 모두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리가 아닌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카멜레온은 두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TV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카멜레온은 눈이 막 서로 왼쪽 오른쪽 눈이 눈동자가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왼쪽은 뭐 앞을 보고 오른쪽은 뒤를 보기도 하고요. 어디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카멜레온이 서로 다른 곳을 볼 수 두 눈이 서로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건 포식자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아주 큰 장점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카멜레온의 눈이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눈으로는 진리와 생명을 바라보고 한 눈으로는, 다른 한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건 카멜레온에겐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겐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오직 한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마음의 초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을 오늘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초점의 신앙, 다초점 안경은 끼셔도 되지만 다초점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주님께만 우리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8가지 복의 목록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참된 복이란 우리의 성품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전부 소유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죠. 소유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다고 복이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무소유를 한다고 복도 아닙니다. 애초에 복을 소유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존재에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느냐? 복된 존재가 있고 복되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선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소유로 얻어지는 복은 우리를 잠시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수록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더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팔복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무리로 있지 말고 제자가 되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것이 팔복의 중심 내용이자 결국은 뒤에 계속 이어지는 모든 산상수훈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과정에서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가 아닌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팔복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팔복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무리로서 머문다면 이 팔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자만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고 자녀로서의 특권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자만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 혹시 손해를 당한다면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자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D.L. 무디 목사님은 사탄은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당한다면 사탄조차도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증거이니까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병자라서 제정신이 아니라서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주를 위하여 손해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충성된 제자로 인정받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그 누구보다도 참으로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이 시편 말씀을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한날을 사는 사람이 복된지 첫날을 사는 사람이 복된지 장막에 사는 사람이 복된지 문지기로 서 있는 사람이 복된지 일반적으로는 첫날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당연히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지기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미운 오리 새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걱정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 자신을 걱정해야 될 사람이 자기는 복된 사람이라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속히 깨닫게 해달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데 그걸 나중에 천국 가서 나중에 백조가 돼서 이야 내가 백조였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걱정스럽게 우울하게 살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나중에 깨닫지 말고 백조가 돼서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 야 난 백조야. 난 지금 혹시 시커매도 지금 내 깃털이 좀 시커매도 난 백조야.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과 얼굴을 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라는 거죠. 지금부터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의 제자만큼 하나님의 자녀만큼 복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함에도 엉뚱하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사명이자 책임이죠. 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참된 복이 넘치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자신이 백조임을 아는 우리 모든 수원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